눈 뜨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회 겸 우리 관음도보살님, 문수거사님네 집안에 이렇게 천도제를 올리게 됐습니다. 21년 첫 번째 천도제를 올리는 집이 됐네요. 제가 언제 틴낙한 스님이 계시는 플럼빌리지에 어떤 인연이 돼서 갔을 때 어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조상님들을 위하는 이유가 있나요? 틴낙한 스님께서는 현존하시는 부처님이다 할 만큼 수행력이 뛰어나신 분이고요. 교학이나 수행 쪽으로.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조상님들의 또 다른 삶이다. 조상님들의 삶을 연속하는 게 자손이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구성하고 있는 몸의 세포들을 누구한테 이어받았죠? 네? 부모님한테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또 그의 부모님, 그 부모님은 또 의 부모님.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한마디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 결합이 돼서 한 사람의 삶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내 정신적인 문제 또한 누구한테 이어받은 거죠? 네? 수많은 조상님을 통해서 나의 정신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몸에도 이 세포가 60억 개에서 70억 개의 세포가 모여져서 한 몸이 된다는데 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나의 부모님도 있지만 어느 세월에 인연이 닿았는지 모르는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또 이어받아서 삶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 어떤 생에 있었던 정신과 물질이 모여졌을 때 아주 강렬하게 원했던 삶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강렬하게 거부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결국은 그것들 보고 까르마라고 하기도 하고 업이라고도 해요. 타고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타고나는 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재의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위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 마음 안에, 몸 안에 이미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는 것에
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가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고 하더라도 뛰어난 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미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을 바꾸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은 아주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여기에 마음을 쏟고 온갖 것을 동원을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저는 이렇게 조상님과 산 자손들과 함께 지내는 잔치, 천도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상황이 되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태교라고 하는 태교라고 하는 것을 또 많이 하는데요. 훌륭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태교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업에 따라서 내가 부모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면은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한 거죠? 그죠? 내 업이 선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익숙한 쪽이 내가 밝아요. 모르는 쪽에 가지 않아요. 내가 늘 먹던 밥이 늘 먹어도 실증이 안 나고 늘 놀던 집에서 놀 때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듯이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비슷한 그 부부의 뱃속을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이 내 부모를 정하고 또 그 자손들은 그 자기가 살면서 지어놓은 업에 비슷비슷한 인연들끼리 또 만나고 모이고 그래서 조상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상님이 나이고 내가 내 아들 손자 밑으로 가는 또 후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한테 고마움이나 존경스러운 마음보다도 때로는 내 삶이 힘들 때는 원망이 앞서기도 하고 탓이 앞서기도 하고 뭔가가 서글퍼질 때는 부모님을 찾으면서 가슴을 칠 때도 있죠. 그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자손들한테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자손을 위한 것일까? 제가 지난 여름에 지난 여름에 우리 비가 얼마나 왔어요? 억수로 왔죠? 그때 과일이 맛있던가요? 예? 왜 맛이 없었죠? 예? 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삶도요, 때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손을 아끼고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만 해주면은 다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과일은 단맛을 내는데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그 대표가 여기 계신 문수거사님과 관음도보살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부부가 맨손으로 나와서 이렇게 일구고 살으셨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고생을 하면서 부부가 더 마음이 하나로 됐고, 또 고생하는 게 서로 안쓰러워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 한때는 그토록 어려운 와중에서 부모님이 원망도스러웠지만 지금은 돌아보면 어떠냐, 부모님이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됐던 것이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보면은 이해가 가는, 때로는 부모님이 마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하는, 더 마음을 넓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죠? 두 부부가 저하고 인연 맺은 지가 한 30년이 된 것 같아요. 거의. 그죠? 거의 3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부가 살아온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씩 하소연하다시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애쓰셨겠구나. 정말로 고생 많으셨겠구나. 그런데 지금 돌아다 보면은 그때에 비하면 물질은 배꼽이 됐는데도, 그죠? 왜 나는 행복하지가 않지? 그때는 노력만 하면은 되는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돈이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고민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첫 번째가, 그 고민을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다 우리 자손을 뱃속에 두기 전과 뒀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진을 찍듯이 내 마음의 생각과 습관들이 거기 안에 또 배죠. 사진을 찍듯이 기억에 박히죠. 정신 속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태교가 필요한 것이, 부부가 막 서로 미워할 때는 미워하는 와중에 아가야를 가졌다면은 나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여자를 멀리 하고 싶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이유가 몰라요. 남자를 멀리 하고 싶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깔린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해 주지?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배려를 하면은 우리 남편이 마음 놓고 밖에 가서 일하지 할 때는,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배려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키기만 하면은, 그때그때 상황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배려하는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손을 보는 것은 부모님의 어떠한 생각과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정체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풀어줘야 돼요. 내 앞에 이런 자손이 있고 내 앞에 이런 인연이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 업이에요. 그래서 같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만 잘해도 안 되고 자손만 잘해도 안 돼요. 이게 한번 매듭이 꼬여 있으면은, 한쪽만 꼬였나요? 한쪽만 꼬여서 이게 매듭이 성사가 될까요? 네? 양쪽이 같이 꼬인 거잖아요. 그죠? 한쪽만 꼬였다면요, 한쪽만 풀어내기 쉬워요. 근데 이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같이 한 번씩 휘감겨서 휘감기고 또 휘감긴 게 매듭이에요.
이거를 푸는 것은 같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풀어야 될까? 우리 풀고 싶죠? 그죠? 정말 풀고 싶죠? 올해 겨울에 참 춥더라고요. 여기가 최고 많이 내려간 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내려간 날이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4시 반에 나오는데요. 기온을 보고 나왔는데도 뭐 마이너스 영하 23도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모자 뭐 별의별 거 다 입고 나왔는데요. 여기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요. 가만히 앉았는데 몸 무게보다 온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목도리도 하나만 두른 게 아니라 2개 두르고 모자도 막 여기까지 뒤집어 썼죠. 지 얼어 죽을까 봐. 그런데 이게 몸에 걸쳐져 있는 온 무게들 때문에 제가 명상이 이렇게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개씩 입었던 걸 하나씩 평소대로 벗고 가만히 느껴보니까 냉기는 있는데 여기는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저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을 원망하면 풀어질까요? 예? 미워하면 풀어질까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영하 23도가 되더라도 내가 이 날씨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보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씨가 이 하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어느 한 시베리아 벌판에서 큰 얼음덩어리가 내려앉아서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원인 때문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베리아 벌판에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게 뭔 뜻일까요? 나와 자식 관계는 오랜 세월에 어느 인연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면은 이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힘을 빼는 첫 번째 작업이 됩니다. 아, 내가 언젠가 생에 살았던 인연이 지금 내가 풀 수 있는 기회구나. 부모가 자식 마음에 다 드는 관계가 없고 자식도 부모가 다 마음에 드는 관계는 없어요. 저도 이 날씨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왜? 그 추위를 이겨내려면은 연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요. 근데도 제가 생각한 게 뭐냐. 여기서 같이 사는 분들이 너무 밤에 춥게 자고 법당에 들어왔을 때 추워가지고 웅크렸다가 감기 드는 것보다 헐났지. 내가 다른 데 줄이고 비록 빚을 얻었어도 건강을 지켜주는 게 제가 훨씬 신경을 더 쓰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부모가 사회에 큰 악을 지어서 어디 국립호텔에 가서 사는 부모면 좋을까요? 국립호텔에 가면 죄는 짓고 갔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까지 시켜줘요. 그곳은. 그런 부모가 좋아요? 아니면 지금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부모가 좋던가요? 어떤 부모가 좋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미워하던 좋아하던 볼 수 있고 이 관계가 더 좋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마음을 바꾸는 게 이 매듭을 푸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 마음은 모든 나의 삶의 뿌리예요. 모든 나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러다 보면요, 내 앞에 이 자식이 더 이상 속 썩이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이 매듭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서로 마음끼리 엉켜져 있어서, 매듭이 져 있어서 보기만 하면 화가 나고, 보기만 하면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보기만 하면은 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이 마음이 이만하길 참 정말 다행이다 라고 여겨질 때 이 꽉 서로 당겼던 매듭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게 돼요. 꽉 엉켜졌던 매듭은요, 그만큼 힘이 들어가야 이걸 풀 수 있는데, 매듭을 푸는 방법은요, 서로 힘 빼는 거예요. 어떤 힘? 내가 자식한테 원하면은 이 자식이 다 해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져 있어서. 그럼 엄청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식이나 부모는 서로 원하는 대로 노력을 잘 안 해주고 싶어 해요. 왜? 바라기만 하거든요. 바라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계속 아프고 매듭은 힘이 점점 더 젖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라는 마음을 조금 힘을 빼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이만하기를. 내가 난 자식이니 나 닮았겠지. 나 안 닮았으면 누구 조상님 닮았다든가 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이었겠지. 이거예요. 이것이 원인을 푸는 방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원인을 풀다 보면 결과는 어때요? 저절로 풀어지죠? 지금 오늘 천도제를 지낼 만한 복이 있다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 못하는 분들은요, 이 가정을 지금 엄청 부러울 거예요. 그죠? 저도 이렇게 막 큰 천도제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신중님께, 조상님께, 오늘 동참한 대중들께 공양 올리는 복을 짓는 거 보면요, 사실은 저도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게 뭐냐?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인색해서 복을 내쳤던 것을요, 다시 복문을 여는 거예요. 복문을 여는 게 천도제예요. 이게 보시공덕이. 더군다나 그렇게 오랫동안 문화재 이수자가 되기까지 애쓰시면서 수행하셨던 스님들께까지 공양을 올리는데 얼마나 큰 복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색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구업을 짓고 누구와 다투고 누구를 시기하고 조상님을 원망하고 전생에 왼수졌던 이 고리를, 이 매듭을 푸는 일이 이건 보시 공덕이에요. 베푸는 공덕이에요. 그래서 이 천도제는 나의 전생을 풀고 금생을 풀고 미래를 풀어가는 복전이다. 대복전이다. 이거 믿으시나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천도제를 해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조상님도 좋고 내 전생도 좋고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고 우리 후손까지 좋은 일이 좋아지는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는 집은 오늘 잔치입니다 라고 해요. 잔치. 잔치는 어때요? 지나가는 거지가 와도 드리고, 아무도 서로 안면식도 없던 분이 오셔도 잡수고 가라고 드렸잖아요. 그죠? 다 펴놓고 문 닫지 않은 잔치예요, 오늘이. 그래서 여기에는 수많은 조상님이 와 계시고, 나의 전생도 와 있고, 나의 후순돌의 매듭까지 풀어주는 큰 축제의 장이고 축복의 장이다. 그래서 저는 또 관음도 보살님이 자기 친구분이 돌아가셨나 봐요. 언제? 거기서는 49제를 지내드렸나요? 근데도 관음도 보살님이 자꾸 마음에 남는데요, 친구분이. 그래서 오늘 본인들 조상님 중에 어떻게 보면은 조상님들만 계신데 이렇게 곁다리로 오셨는데요. 여기에는 다 행복선원 불자님들 이렇게 위패까지 모시고 있어서 스님들께서 다 축원을 하세요. 인연 있는 유주무주, 또 이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영가, 또 밖에는 객상까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업장을 매듭 지었던 이 업장을 풀고 전생의 빚도 갚으면서 복을 짓는 큰 축제의 장을 열어주신 우리 문수거사님, 관음도 보살님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뒤에 막내 아드님까지 오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큰 마음을 냈어요? 응? 누가 하자는 대로?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면서도 내 주관을 꺾지 않고 가는 저런 지혜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이 꽉 힘주던 매듭들이 힘이 빠지는 작업이에요. 어떤 요즘 한참 유행했던 정말로 내가 누군가와 잘 지내고 싶다면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고, 내가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고 싶다면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앞으로의 인연은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부모님 말씀 중에 다는 못 따라드려도 어떤 경우라도 일부만이라도 따라드릴 때 자손들이 복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드님도 복문이 활짝 열려서 평생 동안 해로할 수 있는 좋은 반려자가 나타나기를 저도 여기 계신 스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더 여유롭게 그 인연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